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1, 2절, 그리고 하나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도한 목사님 나오셔서 작은 셋집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렌지 가나안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또 하나님의 감정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도 오렌지 가나안교회의 주제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세상에 의해서 위축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세상을 품겠다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들으면서 또 교회의 본질이 생각남과 동시에 제 마음에도 드는 설레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로 치자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제 막 이 주제를 가지고 이륙을 했는 셈이고요. 이제 원래 12월 31일이면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착륙을 할 텐데,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마 그 과정에서 우리 비행기로 치자면 가끔 바람을 만나서 비행기가 좀 휘청휘청 할 때도 있는 것처럼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12월 31일 이제 착륙할 때쯤이면 이 주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또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이제 막 이륙을 했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또 이 말씀으로 좀 격려하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먼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근원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창세기 특별히 1장 1, 2절을 선택한 이유는 이 창세기가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창세기 1장 1, 2절이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원만이 줄 수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도 근원으로만 돌아가면 다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힘을 잃어도 근원으로만 돌아간다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력이 바로 이 근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근원이 가지고 있는 힘인데요, 오늘 이 근원의 생명력이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이 첫 주를 보내고 있는 이 오렌지 가나안교회에 다시 한번 이 근원의 생명력이 여기에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가치를 담아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그분의 본성인데요, 오늘 이것을 좀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눈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도깨비 방망이로 뭔가 뚝딱뚝딱 아무렇게나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그분의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 화가 속에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과 가치를 쫓아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캔버스에 그림을 담아내듯이 하나님도 그분의 아름다움의 기준과 아름다움의 가치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교회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쫓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세상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궁극적인 부르심의 방향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서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면 2절은 그것을 어디에다가 만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얼핏 보시면 혼돈이라는 단어, 공허라는 단어, 흑암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 단어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운 단어들 같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 우리 창세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그분의 기준을 따라서 그분의 가치를 따라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탄의 존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 이 무렵에 이 사탄이 뭔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 정도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이 첫 부분이 흥미로운 것은 그 초점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창세기 1장 1, 2절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이 공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이것을 운명처럼 여겨서 고쳐나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어둠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공간 안에 그분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쫓아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 1장 1,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을 품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혼돈의 자리에 질서를, 공허의 자리에 조화를, 그리고 깊은 흑암의 자리에 빛을 넣는 방식으로 그 공간을 바꾸어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무엇인가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1장 1, 2절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과 연관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밝은 곳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가치인 힘이나 돈이나 또 이 경쟁력의 가치,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는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에도 깊게 전해져서 내면화가 되어서 아이들이 놀 때도 아파트 평수대로 놀더라고요. 60평끼리 따로 놀고 40평끼리 따로 놀고 30평끼리 따로 놀고,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있는 시대가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미국도 피부 색깔로 이념으로 다시 사람을 갈라놓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그렇게 가장 인권이 발달해 있다라는 이 미국 땅에서 또 다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면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라고 합니다. 이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사람이 무엇인지, 관계가 무엇인지, 아마 그것도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또 다른 어떤 혼란의 시기가, 과학의 시대여서 어떤 것이 진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도 창세기 1장 2절이 이야기하는 여전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21세기의 한 면을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이 혼돈에 초점을 맞추고 공허에 초점을 맞추고 흑암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혼돈 안에서, 공허 안에서, 흑암 안에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가시고 공허를 조화로 바꾸어 가시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이 행동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세상을 품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진리 되시는 이 복음의 기준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조율해 나가는 것이 그 다음의 삶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공동체를 연습하는 것이 그 다음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궁극적인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이 공동체가 세상을 품는 과정, 그것이 아마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두신 궁극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마침내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조율해 나가고 나를 고쳐가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여전히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이라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을 쫓아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혼돈 안에 질서를 넣고 공허 안에 조화를 넣고 흑암 안에 빛을 만드는 그 세상을 품는 과정이, 그것이 창세기 1장 1, 2절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신앙의 틀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렌지 가난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2019년을 힘차게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힘과 격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품으셨기 때문이고요, 마침내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품는 분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품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이 바로 세상을 품는 것이 됩니다. 이 창세기 우리는 1장 1, 2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 전체 창세기가 주는 또 다른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세상을 품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 붙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 한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가 바로 그것이 경험이 되는 세상에 의해서 점점 움츠려드는 우리들이, 이 시대가 참 쉬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도 무엇인가 또 흔들림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품는 하나님을 쫓아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행동을 쫓아 똑같이 세상을 품으려고 하는 한 그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공동체를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라면 아마 2019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LA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품는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인상적인 것은 이 3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정말 여기저기를 온 세상을 다닌 사람이지만, 어쩌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이 바울이 있었던 장소가 이 자그마한 셋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셋집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받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압송이 되어서 지금 로마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재판을 끝나기 전까지는 유죄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 작은 셋집에 갇히게 됩니다. 굳이 요즘 말로 치면 자택 감금의 상태입니다. 외출은 자유롭게 되지 않지만 적어도 자기를 만나러 오는 손님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작은 셋집입니다. 그 시대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미결수에게 가끔은 이런 혜택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셋집의 재판 결과가 날 때까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2년을 이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2, 3년 뒤에 잡혀서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로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바울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인데요 오늘 본문이 참 이 작은 셋집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어떻게 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영적 통찰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두 절의 말씀에 굉장히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안경과 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자기 셋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 번역에는 자신이 얻은 셋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셋집은 로마가 미결수에게 주는 어떤 관사 같은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번 돈으로 얻은 셋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마 바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 작은 셋집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요즘으로 치면 렌트비를 대고 있었고요, 자기의 먹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천막 만드는 일 가운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는 것이 30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 3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로마의 셋집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성경을 4권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작은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짬짬이 성경을 기록해서 4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짬짬이 자기의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 이 작은 셋집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1세기 때 이야기지만 지금 바울이 갇혔던 시대부터 300년이 지나서 로마에서 마침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비로소 이 유럽의 기독교 문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기독교 문명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에서 꼭 하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유럽이 기독교 문명이 되는 그 계기가 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작은 셋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셋집에서 2년 동안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서 바울에게서 배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 바울에게서 배운 이 복음 이야기를 실천하고 거기에서 전하기를 시작하면서 마침내 300년 뒤에는 이 바울을 붙잡고 있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셋집은 그냥 셋집이 아닙니다. 이 조그만 셋집이 도시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영향을 주었던 셋집이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셋집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작은 셋집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만히 볼 수 있다라면, 오늘 2019년도에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힘차게 시작한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다시 한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주제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작은 셋집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먼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작은 셋집이 바로 일상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회당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세를 내면서 렌트를 한 이 작은 셋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시의 한 복잡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셋집입니다. 이 셋집은 동네를 떠나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성전 같은 곳, 회당 같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자리,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는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작은 셋집이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화가 되고 유럽을 기독교 문명으로 바꾸어 내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작은 셋집이었다면, 이 작은 셋집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이 영성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 지켜지고 행했던 자리가 바로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의 종교, 산 아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 위의 종교는 일상을 떠나서 산 위에서 진리를 쫓는 종교입니다. 아마 이 불교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이 기준으로 보자면 기독교는 산 아래 종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성경의 가르침이 지켜지고 실천되어져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마을에서, 산 아래 일상에서, 산 아래에 있는 도시에서
이것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산 위에서 같이 살자,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 제자들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우리의 일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산 위가 아니라 또 그 시대에 사람들이 없는 깊은 광야 같은 곳이 아니라 결혼식 자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함께 참석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매일 기도만 하시고 전도만 하시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러 다니시고 뭐 그런 일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이 사회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이 제자들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하객으로 가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의 어떤 일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분주한 이 결혼식의 자리에 주님이 가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산 아래 영성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의 진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시대 예배드리는 성전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우리의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이다라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결혼식이라는 누군가의 일상에 참석하시는 주님이시라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방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정말 교회가 점점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라가 맞다면 저는 여러분 그 핵심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자리와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 제목만으로도 참 많은 긴장을 주는 책인데요, 이 빌 하이버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 제목입니다. 저는 이 책 제목만으로도 제가 좀 이렇게 긴장이 됐던 건 이 책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에 심지어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메시아의 길을, 메시아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양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심지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때에서도 나의 크리스찬됨이 동일하게 드러난다라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오늘 바울의 작은 셋집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는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준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자리,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도 내가 동일한 신앙의 행동이 그 일상의 자리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면 그곳이 바로 오늘 바울이 보여준 이 작은 셋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품는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2019년도를 시작한 이 오렌지 가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바울의 작은 셋집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교제와 신앙의 표현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크리스찬의 삶과 실천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품는 첫 번째 힘입니다. 두 번째, 이 작은 셋집은 이 깊이를 추구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의 기준 중에 하나는 이 작고 연약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넉넉한 그늘을 주는 겨자 나무도 그 시작은 눈에 보일동 말동한 작은 씨앗이고요. 그리고 주님도 큰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임시 쉘터 같았던, 그런 마구간 같았던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도 작은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큰 규모를 시작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넉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기에는 작은 셋집 같은 작은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크기나 규모나 편안함이 아니라 깊이와 진실함에 대한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와 규모가 아니라 깊이에 대해서, 진실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과 영적인 깊이가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면 3대째 내려오는 이 우동집이 드물지 않게 골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대째 내려오는 우동집은 감히 백화점에 있는 큰 식당이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맛이 있는데요, 이 우동 국물을 3대째 만들어내다 보니까 정말 아무리 큰 규모의 백화점에 있는 식당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 국물의 깊이를 이 3대째 내려오는 우동집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셋집 영성의 이 작은 셋집이 보여주는 이 영성의 깊이가 바로 이 3대째 내려오는 그 깊이를 가진 그런 영성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셋집에서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불편한 이 작은 셋집이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와 복음의 깊이를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300년 뒤에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품는 것은 깊이이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도날드가 아무리 다양한 것을 만들어 팔아도 단 햄버거 하나만을 파는 이 인앤아웃을 그 맛과 깊이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는 꼭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곳에는 다양함은 만들어질지 몰라도 절대 깊이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셋집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이 교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이야기를 2년 동안 아주 깊게 다루었던 것이 이 작은 셋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의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저는 오히려 이 일본에서 이 3대째 우동집을 하는 것처럼 정말 3대째 만들어내는 그 우동 국물의 깊이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복음의 이야기에 깊이를 갖추어 간다라면 저는 여기에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깊이와 넉넉함이 만들어진다라고 믿습니다. 2019년도 오렌지 가난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더 깊게 품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복음 이야기에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품는 그릇은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바울의 셋집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28장 30절 31절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이 이 마무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오늘 30절 31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 어떤 마지막을 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더라에서 끝이 납니다. 이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릴레이 달리기로 치면 마지막 주자가 이제 도착 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과 비슷한 결말입니다. 이런 결말을 누가가 했을 때는 이런 결말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는 이 걸음을 같이 달려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나지 않는, 아직 끝나지 않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자기가 얻은 자기 셋집 이야기에서 그 안에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에서 끝이 난다라면, 오늘 이 작은 셋집의 바톤을 다음 세대의 교회가 이어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이 마지막 열린 결말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에 있었던 이 작은 셋집의 바톤을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어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품는 것은 구호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는 일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 주보를 보니까 10년 안에 500명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호를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냥 그 비전을 품었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작은 셋집의 영성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한다면, 이 일은 여러분들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까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까지 여러분들의 크리스천됨이 드러날 때, 그리고 이 3대째 내려오는 우동국물 같은 그 깊이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깊이가 여러분들 안에 쌓여져 갈 때, 여러분들이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품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일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또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오늘 2019년도를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품에 품겨지는 그런 은혜까지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맺으면서 2019년도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어쩌면 우리에게 떨림을 주고 열림을 주고 울림을 주는 이 주제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2019년도 12월 30일에는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1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공동체에게 주신 이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세상을 우리가 품자고 해서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작은 셋집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깊이가 쌓여질 때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값싸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대가 없이, 희생 없이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베니핏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의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어쩌면 순교의 길을,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을 품기 위해서는 그런 깊이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의 크리스천됨이 변함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위선의 틀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될 때, 그때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작은 셋집의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은 품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의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시고 조화를 만들어 나가시고 그리고 빛을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의 세상을 품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꼭 올해 안에 이 해야 되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작은 교회가 품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